7월 2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 가운데서도 강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고난 중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일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흩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놀랍게 이방인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흑강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불러내게 되어집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그 일이 사실인가를 알아보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주와 함께 그들이 있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바나바는 1년간 가르칩니다. 혼자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병쾌하여 주셨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이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들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갈 수 있으면 가고요, 없으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곳에 가서 안 돼도 그리스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처럼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구별되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요,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거룩과 구별,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떳떳하게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십시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다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한 두세 달 맞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 오히려 교회를 가라고 하면 쟤는 환자라 말릴 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가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구별됨,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중에 유대인의 큰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구제연금을 내고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게 하여 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고 예담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뭐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지만 안디옥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비로소 그것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했지만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이 선하심과 온전하심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 시험들, 여러 가지 환난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였습니다? 플러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죠. 제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미디아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모세 삶도다. 사울도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싫어했던 자지만 변했더니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들도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해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성숙으로, 고난이 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고난을 당해도 나를 성숙해지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예담제가 목사입니다. 예담장은 도서관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